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 2021년 6월 13일 성령 강림 주일 후 세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이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그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다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 죄인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주께서 임재하시길 소망하고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박수하며 높여드립시다. 주님밖에 높임 받으실 분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함께 나를 위해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아멘 내 공급자 내 생각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은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약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 받들어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예,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산과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언제나 나아가 나의 마음을 드리기, 나의 삶을 드리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시선을 예배 가운데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때에 맞는 새 힘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때론 학업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지치고 친구와의 관계가 힘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상황이 내 감정이 우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실수를 저지르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걱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끝까지 따라가게 해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니 주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인정과 만족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더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 마음과 빈 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준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서 이 날과 그리고 우리 이 시간의 몸과 우리 모든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은 사무엘상 18장 이후 19장 그 이후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랑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랑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아기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것.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 수준에 하나님이 맞춰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그 전병력이 나와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싸움을 잘하는 뚝배기들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거기서 걔네들이 먼저 뚝배기를 깨는 사람이 그냥 그 군대 전체의 승리가 되는 거였어. 근데 골리앗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저 녀석과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윗이 자기가 가겠다고. 왜냐하면은 그 골리앗이 야 너네 하나님은 쫄보냐, 너네 하나님 지켜주지 않냐, 왜 아무도 안 나오냐 하면서 이스라엘도 놀리고 하나님도 놀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봐 내가 나갈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서 했는데 사울이 니 괜찮겠나? 야 그래도 좀 이렇게 내 갑옷이라도 입고 자 창이랑 방패랑 자
갖고 가, 이거 좀 갖고 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랬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대장님. 저는 그냥 이거 제가 늘 이걸로 사자랑 곰 잡았었던 이 물맷돌 가지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살았어요. 컨디션이 그냥 아주 늘 하나님을 앞세운 삶을 살아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빠밤 하면서 이제 야 하면서 드드드드드 해서 빵 하게 됐을 때 누가 이겼냐면 당연히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이겼는데 여기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될 때 와 사울 왕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다윗이 이겼다. 듣보잡이었던 다윗이 이제 엄청 인기가 그냥 쫙쫙쫙 올라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독자가 막 떡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저 상태로 가게 되면 무조건 내 자리를 위협하게 될 텐데 안 되겠다.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다윗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는 쫄아가지고 블레셋 앞에 골리앗한테 못 나갔는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가지고 승리하니까 그냥 완전 그냥 이제 다윗이 인기가 떡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창으로 벽에 박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빤스런하게 되는 거죠. 딱 나가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진짜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섭리하신다라는 그 경험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100%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위기라고는 하긴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밀어붙여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아갈 텐데 다윗이 이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광야의 산 골짜기마다 동굴마다 숨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그리고 사울의 무리가 저기서 온대. 그러면 큰일 났다 하면서 어디 가지 하면서 이번에 이 동굴 갔다가 저번에 이제 사울이 왕이 저까지 왔대. 그러면 큰일 났다 하면서 여기 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삶에서도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스토커만 해도 얼마나 귀찮은 정도가 아니죠. 진짜 막 소름 끼치죠. 근데 목숨을 대놓고 이제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난 감사해, 난 그래도 기분 너무 좋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찾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동굴 옮겨가고 저 동굴 옮겨가는 이런 다윗의 상황. 여기서 다윗은 결국 이 동굴도 찾아 숨어봤고 저 동굴도 찾아서 숨어봤고 이제는 요 동네의 동굴들은 다 빠삭해요. 이제는 이제 그냥 다 눈 안에 다 들어와. 그래서 사울이 저쪽에 왔다 그러면 난 여기로 숨으면 되지. 사울이 저쪽으로 가면 난 여기 숨으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만 결코 그 숨는다고 해서 그 목숨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불안함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결국 다윗이 찾았었던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걸 또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건데 1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죽을 힘 다해 하나님 품으로 피해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다윗은 이 동굴, 이 산, 저 산, 그 사울의 그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엄청 피해서 다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안전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이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여기에 내 목숨을 놓는다고 해서, 이 동굴에 내 목숨을 놓는다고 해서 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참 평안을 얻고 내가 참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왔다는 것, 여기에 자기의 가장 안전한, 자기의 가장 평안함이 여기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윗이 동굴에서 피하고 그리고 산으로 피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목숨을 두고 안전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단순히 너 하나님께 피하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 너 종교 믿고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너 자신 나약하고 나약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깨닫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양을 칠 때부터, 목자가 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동굴도 가보고 저 동굴도 가보고 다 빠삭하게 전부 다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안전한 곳, 내가 마음을 정말로 내려놓고 피할 곳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왜 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예배해? 너는 보이지도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 절대 대상자라고 믿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어? 너 스스로 그 나약한 거야. 너 스스로 못 믿는 거야. 너 나약해서 그렇게 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이 그래요. 2절부터 3절을 우리가 앞으로 읽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너 스스로 나약한 거야.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세상은 남들이 살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 할 일은 너 스스로 잘 챙기면서 네 밥그릇은 네가 잘 챙기란 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어쩌면 정말로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무력해 보일 수도 있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이 내 스스로가 동굴을 찾아다니는 그 행위, 이건 시간 문제예요. 사울이 쪼이기 들어가면 결국에는 다윗은 잡히게 되고 말 것처럼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조여온다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강인하게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스펙을 올려가고 스스로의 지갑을 불려가고 그것들이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거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 따라 거기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거기에 숨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에도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멍청한 거야. 너 그 스스로 나약한 거야. 너 스스로 좀 강해져 봐. 라고 하는 세상의 말들. 거기로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세상의 이야기가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지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는구나.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일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지금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멘탈이 지금 악령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그 성적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래? 너 그딴 체력 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래? 너 그렇게 안 꾸미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래? 이렇게 우리 기초가,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니 지금 그렇게 할 때야? 라고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달아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죽여주세요. 사울 없애주세요. 사울 때문에 저 진짜 간 쫄려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이 상황을 좀 그냥 사울과 내 몸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사울 놈의 자식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다윗은 내가 동굴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에 정착하였다. 나 가장 안전한 이 하나님 품에 정착하였다.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이 했었던 기도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현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했었던 얘기예요. 기도는 현실을 꿰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서 그냥, 그래서 내 위주, 내 중심으로 지동설, 천동설, 천동설, 그죠? 하늘이 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다윗이 쫓기고 있었던 그 상황, 굴 속에 숨고 있었던 그 상황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을 때, 그때 동굴로부터 벗어나서, 동굴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산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그쪽으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다윗은 드렸다는 겁니다. 산으로 가지 않은 이유, 여기가 보면 이게 그냥 뭐 어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스라엘의 엔게디예요. 엔게디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은 곳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엔게디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보면 구멍 숭숭숭 뚫린 거 있죠. 구멍 숭숭 뚫린 거. 여기 다 굴이에요, 굴.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속속속 숨었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 다윗이 산으로 가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산으로 가지 않았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굴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니 거기로 도망한다고, 거기로 피신한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편 4절입니다. 시편 11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거처를 옮기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주소도 바뀌지 않았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며 눈도 깜빡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조금씩 시프트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초단위도 연단위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유행이 바뀌게 될 때 그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한한 산으로, 언젠가는 시간 문제로 잡힐 그 산으로 동굴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지켜주시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산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야, 요즘 유튜브 해야지. 유튜브 하는 사람들 낮잡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행에 민감하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몸담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종교 행위는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뭐 한다고 자꾸 모이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닌데, 물론 모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만큼은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굳이 이 시국에 모여야 되겠냐? 그냥 그 껍데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악착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동굴로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산 봤죠? 실제로 거기는 다윗이 피했었던 곳이고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긴 했어요. 그런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제안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세상을 향한 피신, 유행과 문화와 어떤 관습에 거기에 피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피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피신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찬양팀 올라오시는 동안 제가 가사를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어노인팅 10집에 나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을 쫓기고 있었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같아요. 다윗의 노래 같아요. 우리 모두 일어서서 이 찬양을 우리가 아는 친구들은 소리내어서 부르면 좋겠고 모르는 친구들은 눈을 감든지 아니면 눈을 떠서 가사를 묵상하든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동굴로 피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죠. 어디가? 하나님 여기 계신데.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찬양 우리 하나님께 결단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평강을 찾으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산을 찾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다른 구름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그 안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앞에 내 영혼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목숨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울로부터 목숨이 위협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비추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굴로 산으로 새같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약속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쉽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그 유행과 모든 문화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 뚫고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곳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거기에서 내가 평안을 찾지 않게 할 수 없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참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각자의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그 영혼과 아버지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그 세상의 소리에게 우리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버지 무너지고 마는 정말로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전을 찾지 않게 하시옵시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기력해 보인다고 나약한 것이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강하신 힘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이 되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정착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는 들려올 것입니다. 너 그걸로는 안 된다. 저기로 가라. 저기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동굴을 다 돌아다녀봤지만 결국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느낀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거는 다 유한한 것이니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안전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돈은 계속 벌어야 됩니다. 나는 계속 가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가치를 올인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되 여기에 내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내가 살아가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후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우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관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그 이종찬 전도사님이 굉장히 효과적인 걸 하나 했었는데, 자 지금 휴대폰 다 꺼내서 뽀크리 TV 전부 다 구독을 다 누르세요. 자 지금 휴대폰 다 꺼내서 뽀크리 TV 구독을 누르시고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 묵상한 거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혼자 큐티하기 힘든 분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는 대로 또 그 반영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현서 왜 안 해? 준영이 빨리 해. 여기 다 할 때까지 2번 광고로 안 넘어갈 겁니다. 와이파이 켜서 빨리 해. 했어? 알았어. 이미 누른 사람은 구독 버튼 다시 누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주보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지 한번 팔랑거려 볼까요? 주보 갖고 있나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반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그 줌으로 있는 친구들은 자, 줌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주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서 광고 없나요? 예, 광고 없.